할렐루야. 우리 작업동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친구에게 설날 인사가 왔습니다. 가래떡, 여러분 어디죠? 방앗간에 가면 가래떡 막 나오는 그 기계가 있죠. 그 이모티콘을 보내는데 막 가래떡이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래떡처럼 길게 오래 장수하시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 걸맞는 인사를 해야 될 것처럼 똑같이 가래떡이 나오는 그 기계를 이렇게 이모티콘 내면서 올 한 해도 술술 풀리는 한 해 되시오 저도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형통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유 명절을 맞이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네. 여러분 교회의 이름을 보면 그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교회의 특성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교회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모든 도시라든지 심지어는 작은 시골의 교회들도 보면 제자교회라는 이름이 있어요. 왜 제자교회라고 적었을까? 나름대로 그 교회가 제자로서의 어떤 제자 삼는 일을 교회 가치로 여기고 아마 그러한 이름을 지지는 않았을까. 제자 삼는 일에 주력하는 교회, 또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의미로 요즘 보면 빛과 소금의 교회, 또 광염교회 이런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향교회는 뭐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향교회. 올 한 해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접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바로 선교하는 교회였다.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하니 바로 신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족장들이 다 그 시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소위 말하는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품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일을 선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일은 코이노니아 주일이면서 또 선교 주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든지 또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저는 참 우리 주향교회 와서 좀 감동이 되었던 것은 우리 주향교회가 배출한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귀한 열매예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정말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시대가 어려워져요. 어떻게 보면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헌신된 주의 종들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도 계속해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또 배출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주일을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선교주일로 각인하고 이제 올해서부터는 우리 교회에 소속된 이제 배출된 목회자님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면 또 우리가 강단을 또 이렇게 내어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시골 교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해보셨을까요? 안 해보셨을까요? 하셨을 수도 있지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말씀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월 마지막 주는 무슨 주일이다? 끝까지 코이노니아 주일이라고 하지 마시고
선교주일이다, 선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 이제 이 안디옥 교회 선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값없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또 구원의 은총을 받았더라면 우리들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교회의 담장을 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이 도시, 또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많은 미전도 정도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일환으로 올해 이제 8월 초순에 우리 선교부 주관으로 이제 캄보디아,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 뮤지컬 팀이 왔었잖아요. 그 교회를 또 여러 교회가 있어요. 신학교도 있고, 그래서 함께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탐방하고 비전 트립으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 대학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우리 장년부, 심지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가겠다라면 우리가 함께 신청서 받고 또 우리가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13장 1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는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과 및 사울, 누구입니까? 바울을 얘기하죠.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들 5명의 지도자들은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사들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교회 대표의 사역자인 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이 시므온, 또 구레네 사람 루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바로 마나엔, 그리고 사울, 바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소개된 것은 교회 안에서 아직은 유력한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때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라든지 시몬보다는 교회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조금 더 뒤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선지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기 교회에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직분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사들이 있었어요. 교사는 소위 말하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니 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초기 교회 시대에는 교회를 세우는데 바로 이 선지자와 교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컸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안디옥 교회 최초로 부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혼자 이 사역을 하지 못하니까 또 누구를 부르는 거 아니? 바울을 부르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우리 13장 앞에 1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청빙하러 갔나요? 근데 여기 26절 봤더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예수쟁이라고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누구라 일컬음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일컬음을 처음 받게 되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 별명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영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자신의 명예보다는 이 주님의 교회를 더 아끼고 주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들 5명의 선지자, 이 교사들이 바로 교인들을 훈련시켰어요. 어느 정도로 훈련시켰는가 하니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2절 함께 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금식할 때 뭐가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게 되면 배고프니까 괜찮아, 밥 먹어.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런데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리 음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기도하다 목사님, 그러면 정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건아, 김영건 목사 하면서 무슨 음성 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직접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있을 때 음성을 들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고 성령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잖아. 우리의 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기도하는데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분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줘야 되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위로하지? 여러분, 성령께서 자꾸만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떠오르는 것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전화를 한다든지, 아무개 성도님 아기 가져서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오늘 시장에 가는데 내가 장 좀 봐올게, 필요한 거 뭐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아멘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큐티하면서도 실질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직접 내가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자연스러워야 돼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 주셨어요 하면서 어떠하냐.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꼭 그러면 믿음 없는 성도가 꼭 하는 얘기였죠.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 훈련해. 그러게 될 때 그 받은 말씀, 받은 음성을 듣고 내가 적용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 바로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영적으로 어리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신데도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길을 가더라도 어떤 마음을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마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는 게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요, 내가 말씀을 듣건 또 기도를 하건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어떤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되도록이면 실천하려고 해.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에는 신령한 자, 스피리추얼 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 아이 같은
베이비,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이죠. 심지어는 예수를 모르는 이 자연인, 내추럴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먹이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젖을 먹어요. 밥으로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요? 소화를 하지 못시키니까. 그래서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여기 보니까 2절 상반절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성숙한 모습 두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는 뭐냐면 먼저 주를 섬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곧 예배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개인의 경건적인 이 자세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예배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어디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잖아요.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성전에 모여서 힘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 아름다운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대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훈련했을 거예요. 어떤 훈련? 예배, 살아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성공하게끔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를 섬겨 예배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의 가르침을 또 그대로 순종하고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주일 예배를 대충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냥 빠지면 되는가 보다, 대충 뭐 주일 성수하는 것 여러분들 대충 하자, 자녀들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봐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다른 것 못해도 주일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따라.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제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용을 쓰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최우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를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지금 바나바가 훈련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여러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금식을 좀 두려워해요. 큰일 나는 줄로 알아요. 오늘 본문 봤더니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는데 이 5명이 아까 말씀드렸던 바나바를 비롯한 이 사울, 바울까지 5명의 리더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가 함께 금식에 동참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금식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내 마음이 허전해요. 뭔가 내가 또 정말 너무나 지금 결정해야 될, 아니면 너무나 위급한 일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곡기를 끊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뭐 살 빼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인생의 소중한 일, 너무나 긴급한 일, 아주 위급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그 골방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금식을, 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뭐 그걸 무슨 40일 금식이 아니더라도, 열흘 금식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금식이 아니라도 단 한두 끼를 금식하라, 하루를 금식하더라도 내가 그 하루 시간에 육신적인 그 음식을, 양식을 끊고 내가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면서 기도하는 것. 자, 금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름대로 육적인 쾌락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교회는 때때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교회적으로 또 어려움 당할 때 뭘 선포하는 거니?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 미스바 광장에서 백성들이 금식을 했잖아요. 베옷을 입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금식을 기도 수단의 응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가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열망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지금 지도자들의 인도를 따라 금식하는 일에 그들과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 금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공동체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함께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큰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셀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셀 가족 특별히 고난주간이다, 사순절기나 이 보낼 때요, 셀 식구들과 합의하에 우리가 아침 금식 해보자, 우리가 저녁 금식 해보자. 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기도에 공통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집중해보자.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여하튼 지금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당시 지도자들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며 나갔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 또 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았더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느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은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이 공동체 식구들에게 주는 그런 마음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모두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니까요, 영의 축제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들이 맑아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 앞에 그들은, 성령의 음성 앞에 그들은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금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사도행 23장 3절에 보았더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하니라? 보내니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받은 이 성령의 음성은 주의 일을 위해서, 또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어요. 곧 뭐로 보내라는 것은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예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목회자가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누구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또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탁월한 성경 교사가 누구인가 하니 바나바였어요.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또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없는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당하지 않을 성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바나바와 누구를? 사울,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됐던 거예요. 바나바와 또 바울은 회중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숙하고도 은혜로운 파송 예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파송 예배,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두 분의 어떤 제가 담임하면서 두 분의 분을 선교사님 파송했어요. 저기 아프리카 우간다로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파푸아 뉴기니아에 성경을 번역하러 가는데 또 그 가족들을 또 파송했었어요. 그 파송했을 때의 그 의미, 보낸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물론 이제 우리가 샌드로 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놓아준다는 또 의미가 또 있거든요. 뭐냐면 안디옥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를 생각하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놓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 목회자들이, 그 교사들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바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어 주었고 놓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선교의 주체는 뭐다?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저를 한 번만 따라서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다. 교회는 수행기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 교회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로 선교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했어요.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바로 선교의 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강력한 리더십과 우수한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힘써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거예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을 받게 되었다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런 용사들이었어요. 힘이 약한 교회, 영적으로 유약한 교회, 결코 사명을 수행할 수 없어요.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교에 대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양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로 충만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파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최고의 자질을 소유한 그 리더를 선교사로 따로따로 세우면서 파송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준비되지도 또 헌신되지도 않는 사람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도 내가 다른 일 다 하고 세상 일 다 하고 짜투리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있었을 때 보통 보면요, 과거에는 보면요, 공부 못하면 어디 가지 못할 때 신학교 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국 청교도는요, 자녀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 자녀에게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하도록 권유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교회사를 보고 또 도서를 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신학대학은 좀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요즘 또 그러잖아. 요즘 보면은요, 정말 우수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와요. 실패하는 곳이 신학교가 아니에요. 갈 곳 없는 곳이, 갈 곳 없으면 가는 곳이 신학교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가야 될 것이 바로 신학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신학교에는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주의 종들을 길러내는데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것, 여러분 큰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파송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영적 에너지를 그들은 온전한 곳에 쏟아 부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내놓고 외면하지 않았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보고입니까? 교회는 도처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인해서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더욱더 선교지향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한 해를 좀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추수할 것을 더욱 많아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러한 추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선교사예요. 할렐루야. 옆에 이렇게 봐보세요. 누가 계세요?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인사하세요. 장로님이 선교사입니다. 집사님이 선교사입니다. 권사님이 선교사입니다. 하나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나갈 수 없다면 바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라비안 교회 선교 지도자였던 진덴돌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독일에 부유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참 이 경건 훈련을 받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어떠한 열정을 품게 되는가 하니 선교의 열정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릴 수 있는 세상적인 명예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9세 때 여행 중에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가게 되는데 그 작품명이 보니까 이 사람을 보라는 작품명이었어요. 그 작품을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셨어요. 이분을 보라. 그때 이 진센돌프가 정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림 하단에 적힌 글이 나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그 문구였어요. 그를 보고 그가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헌신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의 앞으로의 삶은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했어. 내가 헌신하며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모라비안인들의 선교는요 5대양 6대주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라비안인들이 선교를 파송할 때는요 성도와 선교사 파송 비율이 몇 대 몇인가니 12대 1이에요. 12명의 성도도 있으면 한 명을 뭐예요?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는 5천 명 성도면 한 명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주양교회는. 그리고 내가 주양교회 보니까 수십 명의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파송된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예요. 왜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캄보디아 8월 달에 비전 트립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품고 들어와서 이제 5대양 6대주 우리가 땅 밟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앞으로 우리 주양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더 크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